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끝나고 밥 먹고 갑시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교회에서 맛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시면 손해니까 오늘 못 먹으면 내년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꼭 오늘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자기의 고국 영국을 떠나 낯선 미국 땅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친 대서양을 건넜어요. 도착했는데 마침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 그리고 굶주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미국 땅을 찾았던 청교도들의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습을 딱하게 보았던 주위에 살던 인디언들이 도와주죠. 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에 씨를 뿌렸고요. 드디어 가을이 되어서 이국 땅에서, 낯선 땅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거뒀던 이 추수한 그런 추수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예배한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요즘은 시절이 많이 변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변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전에는 추수감사절 그러면 농사하는 기쁨을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농사 짓는 분들이 없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농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태인이면서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소유형 사람입니다. 소유형 인간. 소유형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함을 느끼고 더 많이 소유해야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소유형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왜냐?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을 느끼게 되고 감사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형 사람. 둘째가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존재형의 인간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인 거예요. 존재형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인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나는 소유한 것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뭘 많이 가져서, 뭔가를 많이 소유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자체가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게 존재형이죠.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는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인 거예요. 뭔가 많이 가져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함, 그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감사,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존재보다는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사람에 대한 그다음에 기준이 달라져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잘 산다는 말이 변했다는 거죠. 잘 산다.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이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그저 소유가 많고 좀 부가 많이 쌓이면, 쉬운 말로 부자면 잘 산다고 하는 말이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도 내 소유가 많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잘 살아, 그렇게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부만 좀 많으면, 소유만 좀 많으면 저 사람 참 잘 산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잘 살기 위해서 정직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 살기 위해서 진실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소유만 많으면, 부만 많이 있으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잘 산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예전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대요. 설문 내용이 뭐냐? 너에게 10억을 주면 너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10억 준다 그러면 무슨 죄든 저지를 수 있다. 10억만 준다면 내가 죄 짓고 감옥에 흔쾌히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진실해야 할 학생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바르게 자라야 할 학생들조차도 존재보다는 소유가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문제는 이런 소유 중심의 가치가 교회에서 들어와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교회에서 믿음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교회에서마저도 소유가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둔갑이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고 진실되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소유가 넉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지질이 예수 못 믿었으면 복도 못 받고 저렇게 소유가 없을까. 그렇게 치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유가 작은 사람은 교회에서 믿음이 작은 사람이로, 때로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죄인 취급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유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소유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어 우리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소유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대답이.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우리 모두의 대답,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대답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하나님 위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 일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며 그저 그 소유를 쌓아두는 것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면, 성경은 소유를 쌓아두기만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가지고 가면, 데리고 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둔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게 성경이에요.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왔던 젊은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라. 너의 소유를 이웃을 위해 사용해라. 그렇게 주님 대답하니까 그 부자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소유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참 너 잘 산다, 너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2019년도 각 부서마다 지금 예산 달라고 지금 재정부에 청구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 300만 원 주세요. 우리 중등부 금년에 500만 원 주세요. 우리 전도부 금년에 뭐 3천만 원 주세요. 그렇게 지금 재정부에 예산을 청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을 청구하기 이전에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재정부, 우리가 중등부가, 우리 소년부가, 우리 전도부가 내년에 이 돈을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내역을 먼저 재정부에 제출을 해요. 그래서 3천만 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5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보시고 이대로 달라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재정부에서 그리고 당회에서 그것들을 보고 이 부서는 적당하게 제대로 청구가 됐네, 줘야지 하고 주기도 하는 거고요. 여기는 너무 많다, 그러면 삭감도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하겠다, 그러면 증액도 해주는 거죠. 먼저 우리가 받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쓸까를 먼저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야 그에 따른 재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소유를 많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소유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하면 주시는 거고요, 많으면 깎는 거고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우리 소유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요, 우리 소유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거꾸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가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어요. 신앙의 중심은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인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제가 1년에 못해도 장례를 한 5번, 6번 하는 것 같아요. 장례식 하면 제일 먼저 입관 예식을 하잖아요. 시신을 깨끗이 씻겨서 옷을 입혀서 이제 관에 모셔서 그 관에 모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한 이렇게 예식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입관 예식을 할 때마다 제가 가슴 깊이 느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소유가 많고 부자로 살아도요, 관에 들어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더라고요. 시신 염할 때 시계 있으면요 시계 다 빼가더라고요. 반지 있으면 반지를 다 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 갈 때는요 가져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놓고 가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사오니 또한 주님께 빈손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을, 모든 소유를 다 놓고 떠납니다. 제가 고민했어요. 왜 그럴까? 왜 모든 것을 저렇게 놓고 떠나야 될까? 제가 어떻게 결론 내렸느냐? 하나님 나라는 소유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 존재로 거듭날 때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존재는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소금의 존재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내 소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때문에 감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 시편 100편의 제목이 뭐냐?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감사하는 시예요. 시편 100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 없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졌어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소유 30년 지나면 그 소유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 놓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아무 소유가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지만 바울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전부를 가졌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 가졌지만 하나님 없는 분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전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지금 10달 동안 돌아보면 소유가 넉넉했나요? 없잖아요. 아마 지금 소유가 부족해서 많지 않아서 지금 낙심도 한 사람들도 계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소유가 적다고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양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느냐? 아닙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번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은 참 재밌는 나라가, 미국은요 자기네 나라가 부족한 것을 이민으로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간호원이 부족하다, 간호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공고를 내요. 금년에 우리가 간호사를 몇 명 뽑는다 그러면 세계에서 유능한 간호사들이 미국으로 이민 신청을 해요. 차고 넘치도록 신청해요. 우리나라 금년에 광부가 필요하다, 세계의 유명한 광부들이 다 미국 이민 가려고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사람 뽑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이요,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뽑는데, 외국 다른 나라 사람들을 미국 시민권을 주는데 그냥 막 주지 않아요. 얼마나 심사가 까다로운지 몰라요. 저도 신청했다 떨어졌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롭게 봅니다. 그 나라 미국 시민 되면 거기서 영원히 사나요? 기껏 살아야 30년 살고 50년 살잖아요. 50년밖에 못 살 그 나라 시민 되는데도요 그렇게 심사가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그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백성이 됐는데 여러분 뭐 하셨나요? 여러분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나요? 우리 한 거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야 석범아, 너 이제부터 우리나라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국적 소유가 많으면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기자는 그래서 나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크게 평생 동안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려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큰 감사가 찾아오고요, 안 좋은 일에 감사하면 안 좋은 일이 감사한 일들로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큰 감사. 두 번째 감사,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숙제. 잊고 있었던 감사 제목 5가지를 찾으십시오. 시편 100편 옆편에 여러분 감사할 것 5가지를 옆에다가 조그맣게 잘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시편 100편 읽을 때마다 내가 이런 거 감사했지, 이런 거 감사했지,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제목 5개 찾아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숙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아닌데, 그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00